요즘 우리 단마스 법회 안 해요. 이 법당 공사 중인데, 뭐 여러분한테 법당 공사한다고 문자가 공지 갔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고 뭐 법당 공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 각자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죠. 내가 생각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론 내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는 아주 분명히 알았죠. 근데 여러분도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대체 저 도경스러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여러분이 더 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비판적으로 보죠. 여러분도 다 수행하는 분이고 불교 수행을 하는 분이고 각자 다 자기가 바라보는 불교 내지는 자기가 바라보는 수행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지도 않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내가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법회 때 가끔 중간중간 짧게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마 농담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내가 이렇게 승부고 있고 스님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런데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내 스스로 내가 종교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내가 종교적인 성향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은 약간 유신론적이죠. 근데 누가 내한테 너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적이란 말이 어울리는가, 아니면은 유물론적이라고 말이 어울리는가 라고 말한다면 나는 너는 유물론적이야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더 적당한 표현이에요. 그만큼 난 종교성이 약해요. 신을 믿는가? 이건 약간 기독교적인데, 신을 믿는가? 그러면 나는 무신론자에 가깝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교로 가면은 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저리 가면 신중단이 있고, 신중이라는 게 여러 아라한들이죠. 능력 있는 여러 아라한들. 거기다 기도하고 절하고 해요. 그럼 내가 거기다 믿음 있는가? 믿음 없어요. 사실은 믿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는 그렇게 승부 있고 출가인으로서 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출가 스님으로서 넌 스님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난 이걸 나의 직업적 선택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농담처럼 한 번 있죠. 이건 뭐냐? 이건 내가 유니폼이라고 그랬죠. 가스장성이 뭔가? 난 이걸 유니폼이라고 그랬어요. 들은 사람들은 농담처럼 들었겠지만 난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안 믿는 걸 많이 해요. 법당에는 불상 별로 가치 안 두거든요. 신중단 보고 기도하고 관세음보살 정근하고 해요. 왜냐하면 직업적 활동이니까. 그러면 내가 뭐 윤회를 믿는가? 윤회에 대해서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윤회가 있다고도 믿지 않고 윤회가 없다고도 믿지 않아요. 난 모른다가 나의 입장이죠. 그러면 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넌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능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이고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초월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기능적인 설명이 여러분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도 도움되니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능적인 설명이 뭔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기능적인 설명이 뭔가? 여기 문이 있어요. 문이 있으면 내가 설명해요. 아, 문이 이거요. 좀 튀어나온 부분, 이게 프레임이고요. 가운데 딱딱하고 좀 투명한 게 유리고요. 홈 파져 있는 게 손잡이에요. 손을 넣고 손잡이에 손 넣고 힘 좀 줘서 옆으로 밀면 이게 열려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알 수 있는 세계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내게 체험되는 것,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해요. 뭔가 여러분은 지금 있어요, 이거요. 이게 무슨 종교적인가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지금 있는 여러분은 느낀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고, 보는 존재고, 듣는 존재고, 맛보는 존재고, 냄새 맡는 존재예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가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껴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 존재예요 라고는 말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일어남에 대해서 그런 알을 통해서 관념이 만들어지고 모양, 색깔, 위치, 크기가 만들어지고 관념에 대한 여러분의 의미부여가 일어나고 그런 여러분의 의미부여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반응해요. 관념이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근데 정말 관념이 진짜인가? 관념이 진짜가 아니죠. 관념은 내 마음이 해석한 거예요. 실제가 있고 관념이 있다는 게 무슨 이게 영적인가요? 이게 초월적인가요? 당연한 우리의 진실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밀었을 때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삶의 경험, 느낌, 소리, 생각 이러한 여러분 삶의 경험을 바르게 봤을 때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봤을 때 대상이다, 자연이치다 이런 바른 견해를 갖고 바르게 봤을 때 우리 마음이 변해요.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자유로워지는 걸로. 문을 열면 밀리면서 문이 열리듯이 대상을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그러면 마음이 변해요. 문이 열리는 것과 마음이 변하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뭐랄까 구체적 사실이에요. 영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영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실이에요. 여기 무슨 초월적인 게 있겠어요? 무슨 여기 종교색이 있겠어요? 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게 보고, 듣고, 느껴,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그게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화와 욕심이 나고, 관념에 집착해서, 관념에 의미 부여해서 화와 욕심이 나는데, 그러한 일어남을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고, 대상이라고 바른 견해를 갖고 알고, 자연의 이치라고 바른 견해를 갖고 알게 되면, 마음은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마음, 그게 덜 고통받는 마음이고요. 고통이 줄어든 마음이고요.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의 정해진 이치예요. 문을 밀면 문이 열리듯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당연히 이러하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실적 설명을 하는 것이고 난 이걸 기능적 설명이라고 말해요. 뭐 초월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영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그냥 기능적 설명이에요. 이걸 내가 실천하고 있고요. 내가 실천하는 방향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나의 역할은 이거인 것 같고 내 삶의 의미도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런 나의 어떤 정체성, 불교적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생각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해진 것은 수행하지 않는 나는 의미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명확해졌어요. 수행하지 않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존재로서. 내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물론 이건 일반적이잖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출가자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각자 자기를 보는 시간은 다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짧게 설명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분들은 수행만을 위해서 여기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어떤 신심으로서 불교, 붓다, 보살 그런 쪽으로 불교 공부를 하고 그런 방향에서 불교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자기 공부하고 자기 방향을 잡는데 적어도 이 보편 내에서는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아는 것, 구체적으로 분명한 것,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것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교적이죠. 사실은 굉장히 비정교적입니다. 질문입니다. 스님 말씀처럼 다루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만 다룬다 해서 꼭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원래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학자들도 불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스님 법문을 듣고 이해해 나가면서 다른 스님 법문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세 많으신 다른 스님 법문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신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시키려고 예를 쓰는 걸 보면서 내가 하게 되는 생각은, 나는 저런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법회, 이 수행법회에 참석하면서 이 수행법회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불교적 이해를 갖고 다른 스님들의 법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 법회에서 참석해서 이런 이해를 하게 된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따라 하지는 못하지만 내 역량껏 할 수 있을 만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화도 적게 내게 되고 가족 간의 관계도 더욱 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항상 나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실수들이 작아지고, 그걸 통해서 다칠 수 있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법회와 수행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철학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특히 서양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불교가 철학이라고.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불교는 철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불교가 철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불교를 책으로만 공부했을 거예요. 불교를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은 불교가 철학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불교를 실천적으로 공부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불교를 실천적으로 공부한 우리 같은 사람이 불교가 뭔가라고 말하려고 한다면은, 난 그냥 나오는 말이 불교는 사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불교는 사실이다. 불교는 사실이에요. 모아란 게 철학적 가치가 아니고요. 닿으니까 느낌이 일어나요. 이게 뭐하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겠죠.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닿으니까 느끼는 게 모아가 이 느낌을 설명하는 사실적 설명이에요. 모아라는 것이 그냥 철학적 설명이 아니고요. 가치의 설명이 아니고요. 실제 모아니까 모아라고 하는 거죠. 눈 뜨면 봐요. 누가 보죠? 내가 안 볼래도 봐요. 보면 일어나면 뭐죠? 보면 일어남을 모아로 설명할 때 그 모아가 철학적 설명이 아니죠. 진짜 모아인데요. 이거 아니면 설신의 특성이 미쳤고 6가지 감각의 일어남. 우리 존재를 이렇게 보자가 아니고 실제 우리 존재가 그렇잖아요. 이거 외에 뭐가 있죠? 이것 외에 나의 존재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베 설신의 색선행 미촉법 6가지 감각의 일어남 이외에 내 존재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나를 이해하고 나를 봐나가다 보면 이것 빼고 없다는 걸 알아요. 아니베 설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철학적 견해가 아니에요. 철학은 견해잖아요. 아니베 설신의 존재라는 것이 사실이죠. 연기라고 하는 것, 모든 일어남이 연기라는 것이 철학적 견해가 아니에요. 해나가다 보면 분명한 사실로서 내 마음에 와 닿죠. 보이는 게 있으니까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는 마음 없이 보이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이들은 함께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죠. 서로가 서로에 의지해요. 서로가 서로에 의지한다는 것, 이게 사실이죠. 이게 서로가 서로에 의지하는 걸로 봐야지라는 견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실천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글로 책으로 불교를 공부할 때 불교가 철학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불교를 실천적으로 진짜 이해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사실이라고 말할 것이고, 불교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더 깊이 이해한다면 불교라는 특별한 이름도 안 붙일 것 같아요. 불교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일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뭔가에서 이름을 붙일 때 구분되기 때문에 붙이는 거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요, 내 삶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진실된 모습이죠. 다니까 느끼고, 눈 뜨니까 보고, 소리 듣니까 듣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게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건데요. 여기다가 무슨 불교적 삶 이게 있겠어요? 여기다가 무슨 불교적 실천 이게 있겠어요? 원래 이렇게 사는 건데, 우리 삶이. 우리 삶의 설명이죠, 불교라는 것은. 삶의 설명인데, 여기에 뭐 특별한 이름을 붙인다는 게, 특별한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어떤 측면 이해가 부족하다, 알미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불교적 삶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 불교가 철학이다라는 이런 말보다는 좀 약간 폼은 안 나지만 불교는 사실이야, 불교는 진실이야 이런 것보다는 불교는 사실이야 라는 것이 좀 더 불교를 실천적으로 원래 그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불교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수행과 이 법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얻는 이익들은 다 각자의 문제고요. 나는 내게 이익되니까 하는 것이고, 내게 이익된다는 것은 이 말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사실은 오늘 그런 말을 했던 것도 내 스스로 뭔가 좀 말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 뭔가 정의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법에 대한 이해가 더 명료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고 더 정리가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법회를 하는 것이 내게 도움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움되겠죠. 자기 괴로움도 자기 책임이고 자기 행복도 자기 책임이죠. 각자 다 하는 겁니다. 도움 주는 것도 도움 받는 것도 없어요. 어떤 측면 보면. 좀 일반적인 시각, 사회적인 시각에서는 도움 주는 것도 있고 도움 받는 것도 있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의 수행적 측면에서 보면 나는 내게 도움되니까 하는 것이고요. 어떤 측면, 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난 나를 위해서 함을 통해서 내 스스로 이익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이익되는 거죠. 그런 측면, 어쩌면은 이건 순전히 내 상상이지만 부탁께서 대승적 표현인데 나는 한 법 없다 설한 법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 들어보셨어요? 부탁께서 대승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부탁께서 나는 한 법도 설한 법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니까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대승경전들은 상당히 감성적으로 많이 접근하잖아요. 나는 한 법도 설한 법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마 이런 맥락에서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주로 경행을 밤에 나가게 되는데 밤에 야외에서 걷게 되면 나무 위에 있는 달이나 홀로 빛나고 있는 가로수의 고즈넉함, 바람에 날리고 있는 낙엽들 이런 걸 보면서 이전에는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단지 보이는 것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알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반응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이런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욕심으로 빠져서 봐왔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걷고 있는데 순간 든 생각이 케파라는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케파라는 단어가 떠오르니까 바로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확장되는 느낌이 들면서 수많은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알아졌습니다. 나는 이전에 스님들이 질문해라,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크게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어느 한 방향으로 바르게 생각해주면 그 방향을 향해서 마음이 전체적으로 변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개파란 말은 나만 쓰는 말 아닌가? 수행에서는 뭐 내가 그 말 쓴다 해서 내가 대단한 건 아니고요.
다 수행적 설명을 한 데 있어서 쓰는 말들은 다 달라요. 표현도 다 다르고요. 근데 케프란 말은 마음의 역량 이런 말로 내가 쓰는데 아마 수행자님도 수행에 나가시면서 마음의 역량, 마음의 폭, 마음의 능력 이런 의미로 그 케프란 말에 뉘앙스가 점점 묻어갈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이 있을 때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그런 이해들이 이해의 뉘앙스들, 이해의 어떤 맛들 그런 것들이 그 말들에 계속 묻어가고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그때 케파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그와 관련된 이해 덩어리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서 마음을 변화시키죠. 그 변화는 넓어지는 걸로, 확장되는 걸로, 밝아지는 걸로, 더 많이 알아지는 걸로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팔정대 두 번째가 바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마음으로, 확장되는 마음으로, 밝아지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한 단어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내지는 수행하면서 우리가 쓰는 단어들, 그 단어들은 그냥 표면적인 건조한 단어가 아니에요. 불교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수행하면서 내가 했던 이해들은 어떤 측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해의 무늬들, 이해의 어떤 맛들 그런 것들이 단어 속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단어 속에 스며들어 있고 그 단어 하나를 표면적으로 떠올리면 단어 하나를 의식 표면에 떠올리면 그와 관련된 것이 다 한꺼번에 따라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지혜를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단어 내지 한 문장의 설명 그걸 떠올리고 생각해 주는 것 그걸 바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그때 케파라고 했던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뉘앙스 이야기한다면은 미얀마에서 사실은 불교를 공부를 했고요. 한국에서 출가 생활 한 5년 하고 미얀마 갔었는데 이건 우리나라 불교를 비하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불교는 비하되지 않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좀 욕을 많이 먹어야 돼요. 5년 동안 기본 교육 시스템을 이수했는데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기본 교육 과정을 다 밟고 난 뒤에 내 스스로 가졌던 문제의식이 뭐냐면 누가 나한테 붓다가 도대체 뭐를 가르치냐고 묻는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했어요. 붓다가 도대체 뭘 가르쳤어요? 라고 내가 묻는다면 나는 할 말이 없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때 아주 강한 문제의식을 가졌고 나름 해답을 찾았던 게 한국에서 어떤 제가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제가자를 스승으로 한 2년 공부했었고 미얀마 가서 미얀마에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 게 있으면 미얀마 갔었죠. 미얀마에서 주로 공부를 했고 미얀마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경전을 읽는 게 잘 못하지만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영어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어로 보통 경전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 불교적 이해의 뉘앙스는 다 영어 단어에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어떤 불교적 뉘앙스가 있는 거죠. 뉘앙스가 묻어 있는 거죠.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한글이 쉽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글로 경전을 읽으려고 그러면 난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맛이 하나도 없었어. 맛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글로 영어 경전을 읽으려면 읽겠지만 읽을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었어. 왜냐하면 한글의 그런 불교적 표현에서 내 뉘앙스가 전혀 묻어있지 않은 거죠.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수행해서 대상이야. 대상이라는 그런 말,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수많은 수행적 경험과 수행적 이해가 다 함께 묻어있어요. 그래서 대상이란 말 하나를 떠올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상과 관련된 수많은 수행적 이해들, 지혜들 그런 것들이 다 함께 떠올라요. 떠오른다는 게 뭐냐면 다 여러분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생각해 주는 것도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생각해 주는 것.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일으키는 바른 견해, 자연이 이치야 대상이야 라는 것도 바른 생각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바른 생각이죠.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대상이라고 했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변하는 내 마음, 그건 바른 견해죠. 대상이야는 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대상이 돼서 내 마음이 물러나요. 물러나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건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르게 생각해 주는 것, 그것 또한 우리 수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자님께서 밤에 경영할 때 뭐 방에 가로등 불빛, 부드러운 불빛의 느낌, 뭐 안개가 있다면 안개 사이를 퍼져나가는 그런 불빛의 확산,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수행자님께서 그런 것을 보이는 걸로 옛날에 듣기 좋았던 소리를 소리로 대상으로 그렇게 반화하시고, 그렇게 보이는 걸로 대상으로 반화하심을 통해서 그것에서 좋아하는 마음, 끌리는 마음, 그런 것이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약해졌고 없어졌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좀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게 반드시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생활을 해서 지혜가 생겨서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되어지는 마음 상태가 냉정해지는 마음인가? 냉정해지는 마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나는 그걸 따뜻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혜 있는 마음은 따뜻해요. 욕심으로 좋아하는 마음, 그건 당연히 수행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마음이에요. 근데 따뜻하게 좋아하는 마음, 자유롭지만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요. 자유롭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내가 주로 산에 올라간 이야기 하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 서서 밑에 보면 마음 느낌이요. 아, 좋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마음이 좋아요. 그냥 아,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아, 좋다라고 할 때 내가 뭔가를 정말 좋아해서 좋아하는가? 집착해서 좋아하는가? 가지고 싶어서 좋아하는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주 넓으면서 아무런 집착 없이 좋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마음이 느낌이 좋은 거죠. 부처님도 당신 일대기 읽다 보면은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부처님이 감정을 많이 드러내요. 예를 들면 당신이 파리니빠나 마지막 열반에 들기 위해서 꾸시나가라로 가시죠. 꾸시나가라 사라상수로 갔어요. 그러면서 사와띠를 마지막 떠날 때 언덕을 넘어가면서 사와띠가 넘어가면 안 보이니까 언덕을 넘어가면서 그 꼭대기에서 사와띠를 돌아보시면서 저기는 무슨 언덕이지? 옛날에 저기서 내가 뭘 했지? 이게 내가 저걸 보는 마지막이구나. 저기는 무엇이고 저기서 누굴 만났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고 이게 내가 저걸 보는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아쉬움을 표현한 듯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감정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리불과 목건년이 붓다보다 나이도 많고 먼저 돌아갔어요. 사리불과 목걸라는 존재가 없는 법회에 참석하시면서 당신께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없는, 목걸라가 없는 이 법회가 텅 빈 것 같다 이런 표현 하세요. 텅 빈 것 같다.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당신 감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쉬움은 화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한 듯한 그런 표현을 당신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해서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느낌이 좋은 것, 그걸 통해서 좋다는 느낌을 갖는 것, 그게 수행의 길과 반대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 수행에서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대상 실제의 모습들 보여지는 걸로, 들려지는 걸로 그 대상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냉정해지는 것,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지향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유로운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지 아무 감정이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지향점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며칠 동안 무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던 그런 하루 일과들도 다 밀렸습니다. 마른 빨래를 개면서 몸이 피곤해서 옆에 잠깐 누워 있기도 했는데, 보통 피곤한 상태에서 눕게 되면 쉽게 잠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는 누워서도 수행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수행을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의 필요함은 뭐가 가져오는가? 번뇌가 가져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번뇌를 줄이려고 하는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피곤함, 마음을 원인으로 한 그런 피곤함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근데 육체적 피곤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체의 피곤함을 원인으로 한 마음의 피곤함,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 몸이 피곤하다면 충분히 쉬십시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원리주의적인 수행, 열심히 수행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수행하고 3시간 자고 수행하고 영명정진하고 물론 그런 수행이 요요한 수행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해하는 바 지혜명상은 몸의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로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장시간 열심히 노력해서 수행하는 것,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산뜻할 때, 마음이 청명할 때 잠깐 수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지혜가 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바 우리 지혜명상은요, 푹 쉬면서 피로 확 다 풀고 잘만큼 충분히 주무시고 그리고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몸이 피곤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 아무렇지도 않고요. 수행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깼을 때 자기의 관심을 두면 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스케줄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고 수행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관심을 갖고 알아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안일을 하시다가 몸에 피곤을 느껴서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죠. 그때 몸이 피곤해서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고 잠이 들지 않고 수행을 바르게 힘있게 만약 하셨다면요, 그건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몸이 피곤하면 몸에 영향 맞는 마음도 피곤해져요. 근데 이런 마음의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건요, 아주 강력한 노력 아니면 지혜예요. 강력한 노력은 내가 에너지를 막 태우면서 깨어있게 내 마음을 각성시켜야 되는데 지혜는 관심이잖아요.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요. 나에 대한 관심이요. 이런 나에 대한 관심은 부드럽고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마음을 지속적으로 활기차게 만들어요. 마음을 지속적으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수행자님이 몸이 피곤해서 잠깐 쉰다가 누웠지만 마음이 멍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깨어나고 또 힘있게 되고 그리고 깨어나고 힘있게 되는 것이 지속되었다면 그건 수행자님 마음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행의 자세는 누워서 하는 거예요. 행주자와 4가지 자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수행의 자세는 누워서 하는 겁니다. 고수는 누워서 해요. 그래서 우리 사이들은 주로 누워서 합니다. 고수는 누워서 해요. 왜 누워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의 자세인가? 우리가 좋다는 것은요, 좋다는 기준은 단순해요. 우리 사이도 말씀이에요. 어떤 나이대가 제일 좋은가? 지혜가 나는 나이대가 제일 좋아. 어떤 장소가 제일 좋은가? 지혜가 나는 장소가 제일 좋아. 어떤 자세가 제일 좋은가? 지혜가 제일 쉽게 나는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요. 지혜가 제일 쉽게 나는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요. 그러면 어떨 때 지혜가 제일 쉽게 나는가?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마음의 조건이 될 때 지혜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세에서 가장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쉽게 만들어지는가? 누워서 수행할 때입니다. 왜 누워서 수행할 때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가장 쉽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마음 상태에서 지혜가 나는가?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 있을 때, 마음이 힘이 안 돼갈 때, 마음이 수용적이 될 때 지혜가 나요. 누워서 수행 한번 해보십시오. 누워서 수행하면요, 마음이 그냥 쫙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마음에 힘이 안 들어가요. 애씀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알아져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약해요. 좌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니에요. 허리
꼿꼿이 세우고 고개 들고 이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자세겠어요?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곧 나의 드러남이고요. 나의 드러남이 곧 마음의 경직됨이고요. 마음이 경직되면 지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좌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세가 와선하는 거죠. 근데 와선한 이야기 별로 안 하죠. 사실은. 와선이 왜 힘든가?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힘이 약하면 뭐가 두드러지는가? 어리석음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무아가 두드러지고 무아가 두드러지니까 잠이 들어요. 그러면 이 드러나는 무아를 뭘로 대체할 건가? 가장 좋은 대처법은 지혜예요. 가장 좋은 대처법은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의 힘이 약하니까 두 번째 대처법이 뭔가? 두 번째 대처법이 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좌선해요. 좌선하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그 노력이 내 마음을 깨우고 그런 노력의 힘이 좀 힘이 좋아지고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지혜가 조금씩 힘이 좋아져 가면서 처음에는 노력으로 마음을 깨웠다면 나중에는 지혜로서 마음이 깨어있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 그게 좌선이고요. 와선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지혜의 의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것 그게 와선이에요. 그래서 고수는 와선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와선은 오직 지혜의 의지에서 하는 수행이에요.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누워서 수행할 때 마음이 깨어있고 수행이 잘 되고 수행이 지속되고 그랬다면 그건 지혜의 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좀 전에 좋은 경치를 보면서 자유로움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상태인가요? 내가 좋은 경치를 보면서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할 때 우리가 그 좋음을 느끼는 원인은 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좋아서 좋다 할 수 있고요. 욕심이 나서 좋다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욕심이에요. 근데 경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욕심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경치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아까 예를 든 것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인데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요, 이건 자연스럽게 좋다라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이때 좋다라는 그런 마음의 느낌은 내가 무엇을 집착으로 좋아해서 생기는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는 것 아래 부분이 경치예요. 근데 내가 그 경치를 떼서 내가 가져가야지, 저 내 걸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인정하면서 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아요. 이게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지만 자유로우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죠. 자유로우면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경치를 볼 때 좋아한다는 게 자유로우면서 그렇게 좋아할 수 있다는 그 예를 그렇게 든 거죠. 경치를 자유로우면서 좋아할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그렇게 경치를 보면서 좋아하는 마음이랑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대상을 알 때 덤덤한 그런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은 어떤가요? 경치를 보면서 내 경험을 봤을 때요. 말로 표현할 때 경치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면 그건 내 경우는 아름답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좋아하는 내용의 묘사가 들어가면요, 그건 대부분이 욕심이고요. 자유로우면서 뭘 좋을 때는 그냥 좋다란 마음의 느낌이 생기지, 이래서 좋아, 이런 어떤 내가 그걸 좋아하는 원인의 설명은 잘 안 떠올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우면서 좋을 때는 그냥 좋은 거지, 아름다워서 좋아, 맛있어서 좋아,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면서 좋을 때,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용이 들어가면서 좋을 때는요, 욕심으로 좋아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깜깜한 밤에 밤하늘을 보면서 별 뜨는 거 보면서 볼 때 별이 아름다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좋아요. 좋다 이런 느낌 들어요. 시원하면서 좋다고 느껴요. 이건 묘사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좋다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폭넓어지면서 좋다고 느껴지고요.
마음이 폭넓어지면서 좋다고 느껴지고, 밤하늘 보면서 별 보면서 좋다고 느낄 때는 뭔가 마음의 느낌상 시원함을 느끼면서 좋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별이 아름답다, 별이 총명하다, 경치가 좋다, 이렇게 설명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느낌이 좋을 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로우면서 좋다고 느낄 때는 단지 좋다라는 것만 있지, 마음의 느낌이 좋아서 좋다라는 것만 있지, 아름다움, 감미로움, 맛있음, 이런 좋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마음에 잘 안 떠오르는 상태 같아요. 질문입니다. 제가 요즘 대상이야, 자니치아라고 했을 때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그냥 대상이야, 자니치아라고 했다면은 이제는 대상이야라고 하면 대상이란 걸 마음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상에 했을 때 마음이 변하는 그것과 전체적으로 알면서 아는가 라고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했을 때의 마음의 변화의 느낌이 똑같습니다. 두 상태가 별로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상이야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런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직접적인 목적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대상으로 본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대상으로 이해된다면 마음은 지가 알아서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결과로서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대상으로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대상이야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대상이라고 했을 때 정말 대상으로 그렇게 이해된다면, 이해의 느낌이 있다면, 그때 그런 이해가 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걸로 마음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요. 이해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는 마음도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을 때 수행자님께서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아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안다고 이해돼요. 뭐가 작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작용하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된다면 그건 지혜가 있단 말이고요. 그렇게 지혜가 있을 때 당연히 그 지혜는 마음 상태를 물러나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나요. 그러니 대상이라고 이해했을 때 바뀌어진 마음의 그런 상태랑 안다고 이해했을 때 바뀌어진 그런 마음의 상태가 똑같죠. 지혜 있는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수행자님에게 그게 비슷하게 또는 같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마음을 똑같은 방향으로 바꿔요. 대상으로 이해한 이해와 안다고 이해한 이해가 사실은 지혜로서 똑같아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지혜는 한 마음이에요. 느낌을 무슨 간지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뭐 아픈 느낌, 괴로운 느낌, 느낌을 수없이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모든 느낌은 느낀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의 느낌이에요. 하나에 대해서 수많은 관념이 붙는 거죠. 지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 무슨 대상을 이해한다, 자연의 이치를 이해한다, 뭐 수많은 이해의 내용도 있겠죠. 수많은 이해의 내용도 있겠지만 이해의 마음은 하나예요. 지혜의 마음은 하나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지혜의 마음이 있을 때 바뀌어진 마음의 상태도 똑같아요. 그게 뭐 깊고 넓고 크고는 다르겠지만 방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이해한 지혜, 그것과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 이건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이 만드는 마음 상태, 이것도 똑같은 마음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상을 이해했을 때 내지는 아는 마음을 이해했을 때의 마음이 똑같죠.